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아 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은 뭘 보셨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5개는 잘 붙어 있는지, 이 눈은 뜨고 있는지, 콧구멍은 벌렁벌렁 거리는지, 붙을 것은 잘 붙어 있는지, 여러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의사가 이상이 없으면 두 뒷다리를 다 이렇게 들고 엉덩이를 한번 어떻게 해요? 탁 한번 칩니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아프니까 응아 하고 울어요. 그러면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오, 목소리도 우렁차네, 장군감이네,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소중해요. 몸도 소중하고 마음도 소중하고 영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 사람이 건강하려면, 복 있게 살려면,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건강해야 해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 몸은 몸으로, 영은 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펼쳐서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눈으로 보세요. 13절에 몸이에요. 15절에 몸이에요. 16절에 몸이에요. 18절에 몸이에요. 19절에 몸이에요. 20절에 다 같이 너희 뭘로? 몸이에요. 몸. 영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몸이냐? 왜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을 이원론으로 생각했어요. 몸과 영으로, 영과 육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의 영은 선하고 인간의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되든지 영혼만 깨끗하면, 영혼만,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본문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시하고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고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8번째,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몸 사용 설명서. 뭐 사용 설명서요? 몸 사용 설명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이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도 혼도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이걸 언제 아느냐? 한번 아파보면 알아요. 한번 아파보면 금방 알아요. 그냥 아프면 자신감 떨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몸 사용 설명서를 좀 자꾸 나눠야 해요. 가정에서 꼭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음식 사용 설명서예요. 뭐라고요? 음식 사용 설명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13절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배. 이 배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러는데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없어진다. 음식이 소화되어서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 사르크스, 이 고기 덩어리는 없어지게 만드셨다. 없어지게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음식이 없어지듯이 육체도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식욕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성욕 하고 싶으면 상대가 누구라도 가리지 말고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반론이 뭐냐? 사도 바울의 반론이 뭐냐? 몸은 다 같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배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육체인데 바울은 이 몸을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로 말하지 않고 소마로 말했어요. 소마, 헬라어 소마로 말했어요. 전인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은,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은 여러분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그냥 먹어버리고 하고 싶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같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육체 고기 덩어리라면 사르크스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음란한 것 그냥 하라는 거예요.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르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왜 음식 설명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먹는 대로 된다. 이게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몸은 가장 기본적인 이 설계를 무시하고는 여러분 몸도 영도 혼도 건강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른 건강한 식생활이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막 허약한 분들이 있어요. 허약한 분들이 그냥 우리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하고 뼈 골자. 그래서 뼈하고 피부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상접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아니 그런 분들은 여러분 꼭 생각해요. 꼭 생각해봐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피골이 상접해 있으면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해요? 막 만들어가지고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두드려 봅니다. 이 몸이 누구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몸을 관리를 해야 해요. 이 몸을 어떤 몸으로 만들어야 해요?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만들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골고루 잘 드셔야 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너무 비만인 분이 계세요? 비만인 분이 계세요? 에? 아니 요즘은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별거 없어요. 절제해야 해요. 절제. 다 같이 절제.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절제해야 해요. 내 몸이라면 대충 먹어도 돼요. 사르크스라면 고기 덩어리라면 대충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마라고 한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면 내 몸을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대사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먹는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다 같이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음식도 한 번 막 계속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해요. 아니, 몸이 막 등치가 이렇게 커져도 이게 절제가 안 돼. 나중에는 못 일어나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구별을 해야 해요. 절제를 해야 해요. 그래서 몸은 균형 잡힌 식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딱 하기 전에 몸무게가 75kg 나갔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맨 밥을 얻어먹던 사람이 이제 아내가 밥을 딱 해주니까 몸무게가 바로 5kg가 늘어버리더라고요. 80kg가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10년 살고 보니까 거기에 한 3kg가 더 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등치가 다른 사람들은 보기 딱 좋다 그러는데 제가 느낄 때는 몸이 허느적해요. 아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고지혈증 나오지요. 대사증후군이 있죠. 곧 뭐로 넘어간대요? 당뇨로 넘어간대요. 이게 인생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노란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직 빨간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면 무슨 불이 와버려요? 빨간불이 와버려요. 그러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서 수도해야 해요. 그럴 때쯤에 교회 안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라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누구도 지금 뭐 해가지고 있는데, 나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델거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건강을 관리를 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한번 그 약함을 한번 넘어보자. 그래서 나부터 건강이 별로 안 좋아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범이 한번 돼보자 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음식 조절이에요.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야채면 야채.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냥 왠지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대합니다. 뭐가 위대해요? 위가 위대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음 날이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소화가 돼요. 그냥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금 그대로 계속 가면 된다, 안 된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먹거리로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양식으로 내어준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어떻게 바꿔봤느냐 그러면 채소 중심으로 채소를 좀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채소를 좀 밑에 깔고 거기다 각종 뿌리채소와 버섯 종류 그리고 몸에 좋은 다양한 열매들을 한 접시 만들어 가지고 먼저 먹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한 접시를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좀 포만감이 오면 그 뒤에 기본에 충실한 식사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많이 안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에 충실한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소식 했어요.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3개월이 지나가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몸무게가 쭉쭉 빠지더니 1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왜? 얼굴이 주름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딱 해봤더니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모든 수치가 정상. 그러면서 다시 지금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또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또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몸무게가 결혼 전 75kg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뭐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먹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노라고 한번 상징적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요, 노. 패스트푸드. 노예요, 폭식. 노예요, 술, 담배. 노예요. 그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도는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안 가 있어요. 저 병원에 안 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참 목사님이 건강하세요. 지금 뭐 90이 다 되셨는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건강? 뭐 하는 게 없는데 뭘 하시는데요? 평생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어. 썽질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나이 20살에 골수염 수술을 크게 하면서 6개월 동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용량 항생제를 그냥 6개월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에 뭐여버렸어요? 쩔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면 계속 약해져요. 계속 약해져.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계속 약해지면 어찌 되겠어요? 나중에는. 아니 넘어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타려 하지 않는다. 극한 한계가 인간의 몸을 바꾼다. 다 같이 한번 극한 한계가 인간의 몸을 바꾼다.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혼자 그러는 거예요. 맨 외치는 거예요. 극한 한계가 인간의 몸을 바뀐다. 항생제에 찌들은 내 몸도 바뀐다.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안장은 쉬어가는 것이지 앉아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에서 막 앉아서 이렇게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는 시간을 길게 해서 타는 로드를 타지 않습니다. 왜? 딱 한 가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짧게 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락산에 올라갑니다. 그냥 헉헉거리고 올라가요. 헉헉거리고. 그리고 올라와서 그냥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거기 가면 산스장이 있어요. 산에 있는 헬스클럽이 있어요. 네. 거기서 턱걸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철봉을 딱 잡으면 겁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3년 되니까 1세트에 한 15개에서 20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이제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이유 불문,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넘는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는 내일이 더 뭐하다? 건강하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저 잘 사는 나라의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통계가 나와 있는데 65세에서 68세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날마다 병원에 가요. 그런데 외국에 잘 사는 나라의 어르신들은 여러분 70세가 6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동안에 못했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수는 하는데 한 15년을 아이고 이렇게 살고,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반드시 이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개선해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성전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다 같이 성설명서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로 생각하고 그냥 썩어질 고깃덩어리인데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을, 지금 6장인데 5장을 설교하면서 음행의 심각성을 설교했어요. 음행의 가장 큰 심각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간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망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혼이 망해요. 그런데 음행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영혼도 망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망하면 자식들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음의, 이 음행의 또 다른 이름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죽고 상대방이 그 가족도 죽이는 행위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음행이에요.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잘못된 사랑은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잘못된 사랑은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이게 팩트예요. 나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부모들이 잘못 살아보세요. 부모들이 잘못 살면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잘못 사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결혼 안 해요.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어차피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서 뭐 하느냐, 죽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는 게 뭐예요? 음행이라니까.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음행이 뭐냐? 자기의 몸을 무슨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기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음행하면서 간음하면서 깨끗한 것 같이 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창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성경이 그냥 평가를 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은 매매한 것밖에 없는데 이미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창기라는 거예요. 창기.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다 같이 한 영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된 사람이,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가 참기가 될 수 없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 설명이 필요해요. 유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번역본을 읽어드리는 것은 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번역본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부부는 부부다워야 해. 부부는 부부다워야 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줄이면 이렇게 돼요. 다 같이 It's me. It's me가 뭐예요? 이런 말이에요. 와, 나다 나. 이 팔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부부간에 앉으셨습니까? 옆 사람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와, 누구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를 즐거워해. 가장 기본이 부부는 서로를 즐거워해. 부부는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평생을 거쳐서 하나가 되어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래요. 단점이 뭐야? 배우자의 단점이 뭐야? 그럼 이렇게 말. 우리 누구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야. 1년만 살아봐라, 1년만.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장점이 뭐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점이 없어. 근데 여러분, 긴 세월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그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면 다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혹시 지금 그런 고백이 되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고백이 잘 안 돼. 그런데 언제 가면 된다니까. 언제 가면. 죽을 때가 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뭐 하지 말아요. 에? 싸우지 말어. 그때가 되기 전에 뭐 도장 찍어불지 말아요.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80억 인류가 있지만 딱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서로의 배필 헬퍼로 세워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그러면 안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그러면 안 돼요. 배우자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해요? 엄한 사람 귀히 여기지 말아요. 엄한 사람 귀히 여기지 말고 배우자를 귀히 여기야 해요.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해요? 배우자. 엄한 데 가가지고 헌신한다고, 희생 봉사한다고 값을 해요. 그러지 말아요. 배우자에게 헌신해. 배우자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에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 배우자가 내 곁에 남아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설명서를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길게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한자로 성을 이렇게 씁니다. 마음신변에 날생을 써요. 마음신변에. 성은, 이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은 다 같이 마음으로 된다.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봐줘야 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해.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왜요? 왜?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누가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소중히 여기자. 소중히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여러분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명 설명서예요. 다 같이 사명 설명서.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요. 부부간에 서로 좋아요. 그것이 다예요? 그럼 곤란해요. 곤란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첫 줄이 뭐냐 그러면 알지 못하느냐예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이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아야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니까 이 몸을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폭식을 하고 음란에 빠지고 다투면서 덕이 되지 않는, 순기능을 못하고 역기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요, 일관된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예요. 출애굽 공동체가 간절하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못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간절히 지으려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임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성전을 만남의 집이라 그래요. 만남의 집.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누구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자식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살고 싶어집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내가 성전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해. 성전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저는 제 이름을 참 사랑합니다. 김춘길. 봄춘을 써요. 그 길할 길을 씁니다. 한때는 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참 이름을 사랑해. 왜냐 그러면 봄길이잖아요. 봄길. 여러분, 길은 길인데 먼지만 날리는 길이면 되겠어요? 아니, 추워서 얼어서 빙판길 막 그런 길이면 되겠어요? 봄길 얼마나 좋아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향기가 가득한 그 길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그게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 결국은 성경이 되고 저의 삶 자체가 한편의 설교가 되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만나게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간증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그래도 우리 시대가 살아있다. 지금도 저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것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전은 거두절미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를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얀 세마포에 천사들이 수놓아진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보면요, 창문이 이 밑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문이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저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만약에 밑에가 있으면 막 그 홍수로 시체가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보입니다. 그건 안 보여. 그러니까 방주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꼭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직업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입증을 해내야 해요. 이 땅에 있는 8만 한국교회의 대표 교회가 어디예요?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1천만 성도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뭔 거룩한 꿈이에요? 나지 나.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대표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까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많지. 우리가 10,000원짜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100만원짜리 인생이에요? 1000만원짜리 인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나 혼자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아보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 사용 설명서, 성 사용 설명서, 그리고 사명 설명서까지 마음에 새기고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나기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아, 건강해야 한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가정도 건강해야 하고 삶이 건강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각기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식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살려주소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바른 식습관, 바른 부부관계, 바른 사명의식, 하나님 그래서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탕물 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후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남녀노소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맑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아버지 식생활 습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부다운 부부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명자로서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이 뭔지, 복 있는 삶이 뭔지를 온 세상에게 보여주는 건강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